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환경과 가치관에 정말 어찌 보면 포로된 것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이 주인공 같은 다니엘이 아닌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 시절을 지나 바벨론에서 성장해서 어떤 관직에 올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3장 2절. 총독, 지방관장, 군사령관, 왕의 고문, 재무관, 재판관, 치안판사, 그 밖의 각도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직책들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은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다니엘은 다른 지역에 있거나 다른 관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정말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 제막식을 열었고 그 제막식에는 세 친구를 포함한 이러한 관직에 있는 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어린 시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과는 달리 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우상숭배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왕은 높이 27m, 너비 2.7m의 금신상을 만들었다. 왕은 그 신상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야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오늘 읽었던 대로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피할 방법을 떠올리기도 전에 제막식은 다가왔고 악기 소리 시작에 맞춰 바벨론의 대신들은 금신상 앞에 모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어떤 문제를 준비하고 대비할 겨를이 없이 문제들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세상에 포로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모든 문제를 대비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급작스럽게 맞이하고 간신히 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막 수용되기 전에 그런 모습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친척들이 큰 집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죠. 그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절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 조상신이 노하셔서 집안이 망할 거다. 집안의 종교가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 너는 다음 제사 때부터 집안에 제사에 참석을 하지 말아라. 어쩐지 잠자리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 이러시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더불어 제사할 때 절도 시켜주지도 않았던 여자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으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더 모질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는 공경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숭배하고 또 경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 경배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예배 드릴 때 엎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이죠. 물론 지금도 이 행위적으로 고대 사회 또는 이슬람에서는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엎드려 있는데 누군가만 서 있다.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군가
상당하셔서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조문을 하러 갈 때도 이렇게 한 3-4명이 함께 절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엎드렸다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려고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보는 조문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저렇게 높이 27m, 높이 한 3m 정도 되는 거대한 신상이 평야에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엎드려서 절하는데 세 친구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쟤들 누구야? 하면서 바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 민족으로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인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고발을 합니다. 12절부터 13절인데요. 그런데 왕이 세워 바벨론도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신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노발대발하며 그 세 사람을 당장 끌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오자. 지금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있는 권력과 욕망을 세상 끝까지 펼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도 100년을 권력을 쥐고 있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배신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인해 단명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 주 전이었죠.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휘둘렀던 권세가 참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신문의 한 일화를 보니까 그가 휴가를 보내는 청남대라고 하죠. 청와대 말고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청남대가 따로 있는데 청남대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던 분이 낚시를 할 때면 잠수부대를 동원해서 그의 낚싯대에 물고기를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되지 않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광주 학살 등이 재조명되어서 정말 죽어서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욕을 먹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을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높은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상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 자체가 교만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바로 손웅정 씨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더불어 같이 유명해진 분이 바로 손웅정 씨죠. 그분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교훈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축구 선수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쓰러져 있는 상대 선수가 있다면 공을 밖으로 차내라. 골을 한 골 더 넣어서 자기의 골 득실률이 더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몸값이 더 치솟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쓰러져 있는 지금 상대편 선수를 위해 골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고 기본이 되는 것처럼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은 다친 사람을 위해 공을 밖으로 차내기보다 한 골 더 넣어서 승리의 선수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인간의 가치, 인간의 됨됨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손흥민 선수가 수십 골을 넣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가 가진 물질,
권력, 명예, 기술을 보라고 가르치죠. 얼마나 그 사람이 더 유용하고 쓸모있는 도구인가를 먼저 보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에서 높아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면, 돈을 많이 벌면 인격까지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는 착각을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왜 한국 사람들이 꼭 그래? 무슨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심각한 리서치 결과를 좀 찾게 되었는데요. 이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번 보셨나요? 예, 이렇게 물었을 때 material well-being이라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행복, 물질적인 삶의 질, 그러니까 돈이요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위를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이 설문 결과를 이 응답 퍼센테이지를 분석하지 않고 순서대로 분석한 게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복수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62%의 응답자가 오직 한 가지만 대답했습니다. 돈. 다시 말해 뭐든지 결론은 돈, 물질적인 웰빙, 이거를 나타낸 겁니다. 빨간 선 친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답한 결과인데요. 17개 선진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가족을 첫째로 꼽지 않은 3개국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2개국은 중에 스페인은 건강, 또 대만은 사회를 가족보다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국만 돈을 첫 번째로 답했습니다. 17개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2위는 직업, 4위는 친구 관계였는데 한국은 직업과 친구 관계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순위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돈, 이겁니다. 한국인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신앙을 꼽은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이 신앙이 이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나라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이 너무 씁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은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 맺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으로 휘감겨진 신상 앞에, 그 화려함 앞에 모두 엎드려 나도 좀 저런 신상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중요한 가치가 돈이 아니야, 노라고 말할 생각도 못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모습,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관직에, 같은 직장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의식이 있습니다. 아니,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질투와 시기, 분열의 마음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 저 유대에서 온 자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섬기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처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왕에게 반역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미 고발하는 자들의 말에는 덧붙여지고 과장되어져서 그들은 이미 반역자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을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 또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아니면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바벨론의 모습이고 가치관이죠. 결국 새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오게 되었고 왕은 신문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밖에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이번에도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절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절한다고 하나님 배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나님을 섬기든 나라를 위해 일을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길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이렇게 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행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 베풀어 주시고 잘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는 쉽습니다. 아니,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가정이 편안하고 잘 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거나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시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거나 등등 무언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충성하고 사랑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일이 꼬이고 불행지출이 생기고 가정의 어려움이 이 상황에 자꾸 나타나고 건강에 악화가 오면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침묵하고 계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들었던 말입니다. 24살 청년이 집에서 떨어져 있던 회사 기숙사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첫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님만 신앙생활 하시고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었는데 첫 직장에서 일하던 아들이 대견한 아들이 죽었으니 부모님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신이 내 앞에 있다면 내 주먹으로 쳐버리겠다. 우리가 인간의 생과 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내가 언제 죽어야지라고 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고 또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제가 될지라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좀 그렇게 들리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제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아내가 같이 있는데 다른 여자가 왔을 때 나는 결혼 안 했어요, 나 아내 없어요 라고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살아 계신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어찌 모른다고 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들 7과 딸 3,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되고 종도 많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하게 돼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목소리가 바로 세상 바벨론이 원하는 목소리죠. 너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있다고? 아니야, 욕하고 되져버려라.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너를 그렇게 하시겠냐? 그건 다 너의 죄 때문인 거 아니야? 하고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찾아와 계속 했던 이야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중에 만나주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욥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한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신앙은 귀로만 들었어도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배우고 나니까 내 존재는 티끌과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만들어버리고 무시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 친구들이 신상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고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용광로에서 떨어진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24절 25절.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자기 보좌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에 던진 자는 3명이 아니었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데 어째서 4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묶여있지도 않고 상한 흔적도 없으며 더구나 4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분명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인 거죠. 이것이 무슨 영화도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도 난 타지 않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자신을 위해 신실함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불에 들어가니 살려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믿음은 아니죠.
세상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가짜 신앙, 가짜 희망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가족, 친구, 자유, 도덕, 인간성보다 돈이 최고야 라고 속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명령한다.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갈기갈기 찢고 그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다. 그리고 왕은 바빌론도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다 높은 직책을 주었다. 아멘. 이렇게 교만으로 꽉 차버린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깨달을진데 어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갚아주셨죠. 우리에게 무언가 갚아주실 것임을 바라고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높이 세워진 것이 무엇인 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또는 혹여 우리 마음의 평야에 지금 무엇을 세워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이 세워져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